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4절입니다. 저기 보응은 대신에 보상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인생관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쇼크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직분도 가지고 계시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일상의 삶이 다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 목사들이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말씀 전할 때 저도 많이 착각하는데 성도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가르치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코드가 맞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목사의 생각일 뿐이죠. 생각은 자유고 착각은 자유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 심히 깨달았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삶은 항상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장이 다르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 같으면 똑같을 것 같아요. 말씀을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그냥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출근하는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 살기 너무 쉬워도 너무 쉽다.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유혹을 받을 일이 없어요. 누가 유혹합니까? 여기 이쪽이 잘 안 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삶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왜냐하면 강팍한 세상은, 첫째는 나 자신이 강팍하지만 세상이 너무나 강팍하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달리할 겁니다. 이제 말씀은 그냥 저 혼자만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면서 이게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무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것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생각하고 제가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오늘 제가 물어보면 아주 그냥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이야기들을 해낼 겁니다. 먼저 은하한테 한번 자, 정답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 아니, 있는 그대로.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네? 경외라는 단어를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듣긴 들었는데. 네? 섬기는 거. 경외라는 단어의, 그럼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섬기는 거. 자, 우리 성욱 집사님, 이게 정답을 얘기할 것 같아서 정답을 피해가야 되는데. 네. 맨날 앞에서 쓰니까 내가 두려워요. 이게 도대체 뭘 쓰고 있나 볼 수도 없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축복 얘기했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경외. 너무 설교를 추상적인 것만 들으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마이크 때리면 안 됩니다. 예. 비싼 겁니다. 예, 마이크 때리면 안 된답니다. 최고니까 경애를 하는 것도 추상적인 거예요. 그것도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한 걸 수도 있는데요. 예, 좀 말씀 따라 그냥 예, 사는 건데 예. 말씀 따라 사는 건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대면 실제로 아는 게요 당황스러워요.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약간 실제적으로는 이거 말하자면 예. 집사님 얘기하고 준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상의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고 경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이라는데 그 예. 존경이라는 말로는 표현하기가 예. 너무 예. 좀 약한 것 같고요. 예.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 예. 하나님 존재를 인식하고 사는 거. 저도 지금 처음 들은 말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 존재를 인식하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누구? 저쪽에, 저쪽을. 안 시킬 줄 알았죠? 지난주에 안 시켜서. 저런 경우를 멍따 때리다 지금. 제가 오늘도 충격입니다, 지금.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뭐 감히 존경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예, 경외라는 예.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자,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간 삶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저 마이크 주십시오. 자,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 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존재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경솔하게 말하고 경솔하게 행동해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그 몸에 뭐라고 얘기해 좀 몸서리치도록 느껴지고 그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제가 20년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한 2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이후에 한국교회를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딱 20년, 제가 92년도에 신학교 갔거든요. 2012년에 이곳에 왔습니다. 딱 20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1.1획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시는. 사람은 실수해요. 저는 맨날 실수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봉사위원회 우리 이용환 집사님 뺐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석 이름 대신에 지난주에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안 보이면 이게 실수투성의 인간은 그 신방 날짜 보면 거기 보면 11월인데 10월이라고 써놨잖아요. 인간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정말 눈 뜨고는 봐주지 못할 만큼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내 삶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두려움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 발을 이렇게 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움만 있으면 우리가 말 잘못하고 실수하고 할 때 다리를 그냥 약간 흔들면 이 짝다리가 걸을 수가 없어요. 허리를 조금만 비트시면 우린 결코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우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로 눈 감아주셔요. 그리고 용서하셔요. 그게 사랑. 영어로는 fear라는 말인데, fear라는 말이 경외라는 말이에요. fear가 F-E-A-R 맞나요? 제가 오랜만에 영어를 써서. fear가 두려우면서 반대쪽으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준다라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겸손이라는 이 영어의 겸손은 humility and the fear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겸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간 다음에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단어적인 의미는 얘기했어요. 은하 뭐라고 얘기했지? 하나님 두려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언어가 단어적인 의미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은, 살아내는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언어적인 의미와 그 언어적인 의미가 내포하고 포함하고 있는 것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순종으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거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그 독자 이삭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원하다가 나이 거의 100세쯤 되었을 때 얻은 아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 그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나 사라 마음에는 그게 와닿지, 사라에게는 아마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사라하고는 의논 안 해. 의논하면 너를 바쳐라라고 얘기할까 봐서 절대 의논 안 하고 몰래 아브라함이, 그때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몰래 독자를 데리고 가지고 바친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사람도 성경에 정말 엄청나게 그 어머니가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분인나의 그런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사무엘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저는 그 성경 말씀 보면서, 좀 한 1년 정도는 한 몇 년, 젖대고 바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정도는 키우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한 것들은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그대로 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약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보면은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잖아요. 예언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환난과 결박 뻔히 고생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잖아요.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순종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인간적인 그런 이 성경이 어떤 좀 낮아지고 좀 욕심을 버리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빌립보서의 말씀,
종의 마음, 종의 형체를 가진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겸손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죽기까지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순종을 이뤄내고 그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 때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여 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humility and the fear of the Lord bring이라고 얘기했어요. bring.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 그래서 보상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가져오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고 어떤 축복받던 인생이 되고 싶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종. 이건 내 마음에 와닿든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내가 깨달았든지 깨닫지 않든지 순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것. 그건 겸손한다라는 건 사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에게 목회자의 삶을 살라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걸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참 부족한 것 투성이고 또 정말 아는 것도 없고 IQ도 여러분 제 IQ가 몇인 줄 아십니까? 제 IQ가 저 때 보니까 87이더라고. 저 중학교 때 잰 IQ를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87이면 거의 진돗개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낮은 IQ를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냥 순종.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살라라고 사는 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우리 전사님이 전사님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직을 감당하라고 하면 그걸 감당해내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재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재물의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 이 말은 제가 동의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구약적인 배경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히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른다. 사실은 이게 겸손의 언어적인 의미나 봐도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들 직장에서 안 잘려요. 그렇죠? 교만하니까 문제지. 겸손하면 사람들이 관계적으로 다 좋아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높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잘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기적인 본심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성경에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겸손한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재물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 예가 많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얘기 들었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요. 동방에서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잘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 13장 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9절.
재민아, 재민이 어디 갔냐? 창세기 13장 9절 한번 읽어봐라. 쉬운 성경인가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틀려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리. 온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 요새 땅만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하더니 아브라함은 땅 부자였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 뭐 줄까 그랬더니 지혜와 총명 그다음에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부와 영광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꽃을 든 남자라는 화장품 아십니까? 저는 화장품 안 쓰는데 꽃을 든 남자라는 화장품이 있는데 그 TV의 광고에 종종 나오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누구시냐면 강석창이라는 사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소망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허약 체질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불우하죠. 또 건강하지도 못하지요.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봤을 때는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그 사장님이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커서 사업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품습니다. 그는 이제 화장품 회사에 취직을 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다니던 회사에서 미용실용 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회사를 따로 이제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그동안의 그 실적을 인정을 받아서 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 사장님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회사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소망 화장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제품이 생산되자 회사는 나날이 번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교만해져가는 자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업에 천부적인 그런 재질이 있다라고 자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평상시와 똑같은 그날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는데 그만 그 가운데서 그 소망 화장품의 강 사장님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후로 그 사장님 교만한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그 교만했던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운영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며 충성을 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됐냐? 사업이 축복을 받아서 7년 만에 100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고백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모님을 믿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단순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겸손한 자에게 영광을 주신다. 오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영광은 사실 이 영어 성경에 honor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이 honor, 영광, 영예 이런 거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데 정말 그 외국 사람 특히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 제가 재판할 때 보면 your honor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존경하는 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항상 영예를 드러내는 거죠. 영광을 드러내고 나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한 말 속에서 honor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정말 겸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이 쓰임받는 지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요.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정말 유어 아너의 자리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되 또 겸손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계명은 뭐냐면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건강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교에 있을 때 연초나 연말이 되면은 항상 그 신년 기도 제목을 봤거든요. 그런데 모든 가정에서 예외 없이 기도 제목으로 쓴 게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쓸지 모릅니다. 제가 신방 가면 맨 먼저 온 가족이 다 건강하기로 합니다. 이게 건강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든 부자든 뭐 누구든지 다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건강하게 사는 건 이건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이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이 생명, 건강의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히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건강으로 오래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장수하고 싶습니까? 오래 살고 싶습니까? 오래 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정말 이 땅에서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오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음으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지상에서 영원으로 살아갑니다. 영원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사실 이 영생이라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도 저도 영생 안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잘 귀한 가치를 모르고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별로 없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는 게 영생이에요. 사람이 예를 들면 여러분 삼성의 누구 전 회장님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합시다. 그분이 만약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죽게 되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삼성의 모든 계열사를 다 준다고 해도 그것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생명은. 그만큼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나 거지에게도 소중한 것이고 또 어린아이에게도 소중한 것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소중한 것이에요. 제가 저희 전에 교회에서 교구를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맡은 교구가 예전에는 청년부도 맡았고 다른 중요한 것 맡다가 맨 마지막에는 가장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애녹교구 나이 드신 분들 이미 70이 넘은 분들을 맡았거든요. 그분들 소원이
맨날 기도 제목 물어보면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이 안 들은 저도 맨날 아파요. 근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냥 아픈 채 오래 살 수도 있는데 항상 많이 이렇게 뭐 기계도 오래 쓰면 어떻게 돼? 볼링도 해야 되고 또 바꿔야 되잖아요. 사람도 몸이 많이 쓰면 많이 쓴 만큼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픈 채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요, 며칠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잠깐 뭐 TV를 봤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 제 눈에는 왜 그런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Y라는 것인 것 같아요. Y 이야기해 보니까 뭐 어떤 남자분이 당나귀를 맨날 끌고 다니는데 그 당나귀, 두 마리 당나귀가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고삐를 이렇게 했는데 PD가 고삐를 뚫었으니까 이리 가라고 하면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쉬운 건지 아세요? 해가지고 그 당나귀 한번 끌어보라고. 막 힘으로 해도 당나귀가 안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당나귀를 타고 이렇게 연습을 하도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분 아내가 교통사고 나서 이게 머리 아래로는 모든 부분이 다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이제 그분이 항상 10년 이상 오랫동안 누워있으니까 이제 바다 구경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바다 구경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당나귀가 이게 끄는 구름마 있잖아요. 리어커. 거기다가 그분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가니까, 그분이, 처음에 이제 그분 방에서 이렇게 끌어내릴 때 시골에 사니까 그냥 들풀 있잖아요. 꽃 이렇게 꺾었습니다. 꺾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부인에게 그 꽃 내가 선물 가져왔다니까 향기 맡으면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업어가지고 그 리어카에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가는데 제가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날마다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산이든 들이든 언제든지 다 뛰어다닐 수,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소중한 건강한 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것들, 뭐 좋은 것들, 그것 따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생명의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잠깐, 제가 많이도 보지 않아요. 잠깐 보면서 정말 그래서 그분들이 믿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경외하는 것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을 동의어로 겸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재물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광도 주시고 영예 높여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도 더 풍성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재물도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